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아합 왕, 뭐 아시죠? 계속 반복하지만 아합 왕이 중요하죠. 그 아합 왕의 잔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를 7년간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인해서 그 여왕 아달랴 여왕이 이제 축출당하고 다시 그 다윗의 후손이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요아스가 이제 왕 위에 오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비록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그 후로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요아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아스는요, 그 유다 왕들 중에 나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록된 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남유다에서 긍정적으로 기록된 왕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공통에서 무너진 어떤 예배 또 무너진 제사 무너진 어떤 성전의 기능들 그래서 나름 그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남유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오늘 살펴볼 요아스 왕도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이끈 지도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요아스는요 성전 보수의 힘을 쏟은 왕이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당당 회교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성전 수리를 이제 맡기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굉장히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몇 번의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전리품으로 뜯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화려하고 잘 지어졌던 성전이 여러 가지 어떤 관리 소홀로 인해서 또 무관심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매일 쓰는 건물도 사실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뭐 낡기도 하고 교체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유다에서 바알 숭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우상 숭배들의 역사 또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 그런 많은 세월을 지나오니까 여러분 성전이 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좀 써라 그렇게 이제 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 즉 그가 7살의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왜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고치고 그리고 성전을 고치면 제사장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치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답은 없어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다 답은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근데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땅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7살이었잖아요. 여러분 7살이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생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요아스가 왕이 오르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요아스의 통치 초기에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섭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흥성대왕후도 섭정이라고 그러는데 섭정으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출신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왕권을 왕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권력을
중심에 섰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위가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그 정권 그 대통령이 된 그 출신 성분의 그 아랫 사람들이 다 요직에 가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정권 뭐 저기 검사 출신 왜냐면 대통령이 검사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탕평책을 쓰겠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라인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요시야 통치 초기에 제사장의 권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의 헌금을 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23년 동안 이 왕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왕권보다 제사장의 권력이 더 컸다. 그러니까 뭐 어린 왕이니까 무시할 법한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가 뭐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력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영향이 그만 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권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수입이 제사장들에게 많이 갈 건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보수하는 데 써라니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제사장이야말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이 여전히 그 명이 내려진 지 20년 동안 성전이 보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긴장 관계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살던 요아스가 이제 그가 드디어 30세가 되더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30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잖아요. 본격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또 누굽니까? 요셉도 그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도 30세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30세가 되던 때에 아마도 잃어버렸던 그 약간 불균형이었던 왕권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명을 내리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왜 아직도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냐면서 제사장을 질책하면서 이제는요 성전 헌금을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이 관리하고 그 감독관들이 직접 그 성전 헌금을 보수하는 자들에게 누가 나옵니까? 뭐 여러 가지 인력들이 나오죠. 목수도 나오고 건축자, 미장이, 석수 등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그 성전 수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목수, 건축자, 뭐 미장이, 석수 그러니까 다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낡은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수할 게 많은 거예요.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지나면 아이고 뭐 음향이 좀 낡았네 해서 음영 바꿨잖아요. 스피커 낡아가지고. 뭐 그죠. 그러니까 뭐 부분. 근데 뭐 총체적으로 다 완전히 낡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의 기능과 의미들이 퇴색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제 왕권이 제사장들보다 이제 제사장권보다 이제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뭐 이렇게 억압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16절을 보면 분명히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성전 수입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균형 있게 잘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40년간 7세 왕이 됐지만 40년간 통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균형 있게 잘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긴 기다림 끝에 이제 성전 보수가 진행되려 했건만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당시에 큰 힘을 가졌던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당시에 남유다의 그 군사력으로는 이 시리아의 그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성전의 성전에 있는 금을 통해서 하사엘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물, 성전의 재산을 다 뜯어서 하사엘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의 보수를 명했지만 결국 성전 보수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진행되려 했던 성전 보수의 그 비전이 그 정책이 그 개혁이 결국에는 좌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요아스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을 품고 성전을 보수하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하사엘을 침략하게 놔두시고 또 성전 보물을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게 많은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나 나중에 역대하 상하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던 남유다에 그래도 이렇게 인정받았던 왕들 있잖아요. 지금 뭐 요아스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세 왕이 어떤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했던 왕들인데, 근데 아시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끝이 좋진 않아요. 다 끝이 이렇게 좋지 않고 좀 뭐 요아스랑 지금 이제 나오겠죠. 요아스랑 그 요시야는 비참하게 죽었고, 히스기야는 이제 기적을 경험했건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손대에 이르러서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니 단순하게 딱 읽어보면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역사서의 어떤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값이 이미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죄의 값을 그들이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의 상징이 뭐냐면 여러분 개혁을 했던 왕들도 그 개혁을 완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흠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왕이 나오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그 역사서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과응보론 정보만 보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역사서의 관점에 의하면 결국 그들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당시에 물론 비참한 어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게 결국 무엇의 씨앗이 되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패를 다시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꾸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의 어떤 상징이 된다라는, 그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성경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아영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 성도하다가 아니 뭐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럼 누가 그렇게 누가 뭐 그렇게 하겠어? 막 이렇게 누가 뭐하러 잘해?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설명을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요시야도 잘하다가 전쟁 나가지 말라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깝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안타깝게 요아스도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신하의 영모에 의해서. 남유다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신하의 영모에 의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좀 해석하냐면 아마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반란 세력의 주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다와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역사서 그런 거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뭐 다 얘기하고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만 사실 역사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분명히 어떤 그 제사장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도 아래 어떤 살해를 당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아주 파란만장하죠. 요아스 정말 그렇죠. 그 죽다 살아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다 살아났고 금방 죽을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그러고 보니까 또 성전에서 7년을 태어났다고 살아서 성전을 고치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성전 그 성전둥이 아닙니까? 성전둥이. 그래서 제사장들 품에서 자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성전의 보수를 꿈꿨지만 결국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처음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오늘 요하스가 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요하스는 이 뒤에 맥락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상당히 재미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지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역설적인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월요일 날에 어떤 아주머니 분이 세 분이 가게 앞에 이렇게 보세요. 안에 다 보이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막 선명하게 안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을. 근데 이게 상당히 실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내야. 뭐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쓱 들어와요. 셋 들어오더니 뭐 이렇게 떡볶이 시키고 뭐 이게 딱 봐도 뭐 커피숍 가기는 애매하고 그냥 여기서 시간대로 왔구나. 그런 딱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더니 뭐 맛있게 잘 드셨어요. 맛있게 잘 드시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뭐 화장실 가느라고 제가 이제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다 드시고 가셨는데 아영점에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더니 뭐 떡볶이 너무 맛있었고 뭐 하는데 근데 뭐 두 분 사이가 뭐 좋아 보이고 부부 사이가 좋아 보여서 뭐 하는데 하더니 뭘 주고 갔대요. 그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지역장 얘기 나오길래 순복음교회 분들이구나. 딱 봐도 약간 교회 다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장 얘기가 나오길래 순복음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지역장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하여튼 약간 그 느낌이 있다니까. 가게 들어오는 분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이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뭔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딱 오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친절하게 말은 하고 말은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지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전혀 사고 싶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건 파는 사람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요. 왜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가 전도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그것이 정말 증명되는 것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증거로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닫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정말 본질을 통해서 그것에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장사하듯이 물건 팔듯이 세일즈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많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심지어 뭐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그렇잖아요. 목사들 때문에 교회.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니세요? 아니 목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가. 그렇죠? 이게 무슨 근데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종교인 신뢰도에서 여러분 개신교가 늘 꼴찌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건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로 정말 연구를 한 건데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대부업체나 이런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뭘 이렇게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이런 걸 써야 되나 봐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은 돈을 빌릴 때 그 글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 언급하는 사람이 돈을 갚을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참 이게 참 역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사장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 복수가 안 돼? 근데 이게 늘 반복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 수리가 안 된 이유가 첫 번째로 제사장들 때문이었다라는 이 역설적 장면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묵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그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한 권리,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권리,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또 기독교는 뭘 많이 얘기하면 용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내 말과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역설적으로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언급하면서 돈을 안 갚는 거야. 왜? 회개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퉁칠 뿐이 있는 거예요. 퉁칠 뿐이.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성도된 권리,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경직된 신앙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제껴둬 버리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이용할 권리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전 제사장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생각해요. 제사장으로서의 권리. 내가 당연히 받을 건데, 내가 당연히 누릴 건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지켜지고 보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권리와 책임 사이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권리만 강요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고 책임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약간 진보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그래요. 보수적인 거는요, 성도의 권리만 많이 강조해요. 반대로 여러분 진보적인 교회는 성도의 책임만 많이 강조해요. 성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둘 다 좀 불균형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뭔가 그 열매가 없고요. 여기는요, 은혜가 없어. 다 인간의 주도야.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반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성도는요, 늘 하나님의 권리, 즉 자녀된 권세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자녀된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녀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권리만 하는 거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권리, 그것을 누릴 줄 알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일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저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복된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러니까 지키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걸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남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달에 제가 항상 월마다 또 말씀이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예배 때 띄우잖아요. 그걸 한 달 써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모르시고 제가 딱 그거 한 달 써요. 이번 달은 3월
기도의 씨앗 심다고 제가 그 배경화면을 그 우크라이나 국기로 했잖아요. 아니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균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온통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과 우리 교회의 일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얻는 유익과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서 더 예배를 잘 드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기만 꾸미는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잘 흘려보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늘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 삶의 열매들이 조금씩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 다시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저기 전도지 끼고 막 돌린다고 아이고 막 상냥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안 돼. 아니 제가 당해 보니까 안 돼. 저는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는 내가 봐도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이해하는 나도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냐고. 그렇죠? 저는 뭐 이게 뭐 시간 오래 걸린다 생각해요. 다시 시간 오래 걸립니다. 성전 보수가 뭐 쉽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흘려 보낼 때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요아스의 개혁이 이제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또 요시야도 사실 실패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이씨 하면 뭐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저는요 그렇게 봐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야 돼.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하냐?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뭐하냐? 해서 뭐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실패가 드러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돼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개혁이 다 돼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다 성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개혁에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다.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성군에다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통치적 능력으로도 여러분 뭐 더할 나위 없는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왕이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죠. 다윗도 이 모양이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요시야도 히스기야도 요아스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좌절, 이 실패를 누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이러한 여러분 인간의 갈망 자체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아유 그래 해봤다 소용없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늘 욥기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욥을. 이 반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봐봐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욥이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 다 가져가면 저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거 노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 인간의 좌절 그 앞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그 앞에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분명한 오히려 더 본질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아스의 이 실패가 여러분 결코 주님 앞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아스의 이 모든 삶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했겠지만 이 땅에서 해피엔딩을 원했겠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충분히 다 기뻐 받으셨어야 합니다. 이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아스의 실패한 것, 요아스의 부족했던 것, 요아스가 좌절했던 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좌절과 실패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취가 들어오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만이 그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요아스를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도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도 뭐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뭐 어디서 없어요. 뭐 믿음의 가문, 아유 뭐 믿음의 가문이라고 뭐 욕할 게 아니라 별거 없어, 역시 별거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죠. 구원의 능력이 되시죠. 우리가 다 잘해서 얻을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럴 거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책임과 권리 사이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